팔상탱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8가지 장면을 압축해서 묘사한 글입니다. 석가모니의 삶을 시간 흐름에 따라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한 것으로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권전법상, 상림열반상의 8장면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지 통도사 팔상탱화를 통해 알아보자. 도솔레이상의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태자로 태어나기 전을 나타낸 그림으로 소구담의 시절에 도적으로 몰려 말뚝에 묶인 채 활을 맞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여러 천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도솔천에서 내려와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입퇴를 하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흰 코끼리는 불교에서 힘이 강하면서도 유순하여 부처님의 덕을 상징하는 동물을 나타낸다. 마야 부인이 정반왕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왕은 바라문에게 해몽을 부탁하고 이때 바라문이 마야 부인이 성인을 잉태했음을 알려주게 된다. 출산을 위해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돌아가던 도중 룸빈이 동산에서 시다르타 태자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난다. 이를 여러 천신들이 보호하고 마야 부인은 시다르타 태자를 낳을 때 선 자세로 출산을 했다고 한다.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자 하늘에서 9마리의 용들이 물을 뿜어 씻기고 여러 천신들이 기뻐했다. 이것은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시다르타 태자는 사방 7걸음을 걸으시고 왼손으로 하늘을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외쳤다. 아시타선인이 태자의 관상을 보고 장차 성장하여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하여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때문에 시다르타 태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혹여나 출가를 할까봐 걱정을 했다고 한다.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다르타. 사문유관상은 풍요롭고 화려한 성 안에서만 자라던 태자가 성 밖으로 나가 짧은 여행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실상을 보고 느끼며 출가를 결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쪽 문으로 나간 시다르타 태자는 백발의 등이 굽은 노인을 보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늙고 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궁전으로 돌아온다. 다음 날 남쪽 문에서는 쓰러져 있는 병자를 보고 육신의 고통에 대해 깨닫고 서쪽 문에서는 상녀를 보고 삶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해 깨닫게 된다. 짧은 여행을 통해 늙음과 병 등 죽음을 경험하게 된 고타마 시타르타는 마지막으로 나가게 된 북쪽 문에서 기품이 넘치는 수도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던 날 밤 천신들은 태자의 출가를 위해 궁궐 안에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게 된다.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 항상 곁에서 회유하던 시녀들과 부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고 빈 의자만이 태자가 떠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시다르타 태자가 탄 말에 4발을 사천왕들이 떠받들고 말발굽 소리가 나지 않게 궁궐의 담장을 뛰어넘게 된다. 출가하는 태자를 따라 나섰던 마부차익은 태자의 관복과 모든 장신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왕에게 바친다. 출가 후 화려한 옷을 벗어놓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자 제석천이 가사를 바친다. 머리를 깎고 불방 속에 앉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시다르타에게 신하들이 찾아와 궁궐로 돌아갈 것을 간청한다. 하지만 고행을 하는 시다르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 시다르타에게 천녀들이 나타나 공양을 한다. 출가 후 6년간의 고행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수행자 시다르타는 중도의 진리를 깨닫고
강에 들어가 몸을 씻은 후 수자타가 바치는 우유육을 받아먹는다. 선정 중인 수행자 시타르타에게 마군들이 금강보좌에서 내려가라고 하자 시타르타는 병을 움직이면 항복하겠노라고 내기를 청한다. 이에 병을 움직이기 위해 마군들이 힘을 쓰지만 결국 병을 옮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 이에 마왕은 수행자 시타르타의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 열비, 희심, 다미 세 미녀를 보내 노래와 춤으로 유혹하려고 한다. 하지만 수행자 시타르타가 명상에서 깨어나 한 번 웃으니 세 미녀가 갑자기 주한 노파로 변해버리게 된다. 세 미녀의 유혹에 실패한 마왕은 1억 8천의 마군과 함께 보공을 들고 코끼리가 끄는 수레에 탄 채 직접 수행자 시타르타를 항복시키기 위해 나선다. 하지만 이런 마군의 방해를 물리치고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선정한 손을 풀어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지신에게 증명토록 하는 모습을 항마척지인의 수인으로 나타내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교진녀를 비롯한 5 비구에게 최초로 설법을 한다. 이들은 부처님과 함께 6년간 고행했던 이들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연화좌에 앉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여러 군중에 둘러싸여 설법을 한다. 설법하시는 부처님은 보살령의 설법인을 한 보신불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수달 다장자가 아사세 태자의 동산을 사기 위해 땅 위에 황금을 깔고 있으며 흙장난을 하며 놀던 아이들은 부처님께 붉을 쌀로 생각하여 공양하자 부처님께서 이를 탑으로 바꾸신다. 쿠시나가라 미련서나 사라상수 아래에서 80세의 생애를 마치고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팔상도의 마지막 그림 상림열반상. 부처님은 사라상수 아래에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서쪽을 향해 오른팔을 베고 누운 후 열반에 드셨다. 열반상을 중심으로 여러 제자 보살 신중들이 둘러싸고 슬픔에 잠겼다. 다비일에 부처님의 관에 불을 붙였으나 전혀 타지 않았다.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한 제자 가섭전자가 관 옆에서 비통해하자 부처님이 관 밖으로 2 발을 내밀어 생사불의의 실상을 보인다. 가섭전자의 예배가 끝난 후 화장을 하자 불이 타오르며 불사리가 수없이 떨어져 이를 받아 모은다. 다비에 참석한 각국의 국왕들이 불사리를 서로 가져가려 다투자 성년 바라문과 돌로나 바라문의 중재로 사리를 8등분하게 된다. 한 폭은 각 내용을 압축 묘사한 5개 내지 7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었고 각 장면마다 방제를 구획하여 설명해 둠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통도사의 팔상탱화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는 치밀한 표현, 충실한 내용과 구성 그리고 화면의 크기로 조선시대 팔상도를 대표할 만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